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귀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모여 싸우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나온 한 주 동안도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에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은혜로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것, 또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것, 생각나는 허물 가지고 있다면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또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구원의 손길로 건져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예배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어려운 생활 중에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속도를 감동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때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고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우리 주님 홀로 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소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병성을 찾아주시고 그 모든 연약 감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크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큰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손들 귀와 마음이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붙들어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손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의 말씀을 믿음 화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시 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죽음을 바라보시며 근심과 떨리는 마음으로 흐르는 땀이 핏물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했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사 거룩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주의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도 코로나19로 경제, 사회는 혼란스럽고 불신자와 일부 정치인들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범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 한 분만을 통하여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지역을 위하여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정치에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일꾼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며 손길이 닿지 않는 민생도 챙길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준비하신 말씀 전가하실 때 하늘의 영령을 내려주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저희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믿으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 21절까지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죠. 그들의 증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좀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의심하며 믿지 않는 모습들도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유대 사회의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을 만큼 천시받던 시대입니다. 12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주님 만나서 7 귀신을 내쫓아내고 드디어 이제 사람다운 삶을 시작했던 여인.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을 그토록 따르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흩어졌었던 그런 시기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맞이하신 십자가 가장 가까이까지 가서 주님이 그 죽으심을 목격했던 여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식일 전날 이렇게 장례를 급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할 때 쫓아가서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또 장례에 필요했던 향품과 모략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지명. 그 이 여인의 고향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구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뭐 충청도댁, 경상도댁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명을 붙여서 마리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다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누구보다도 컸었던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주님이 죽으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는 그 무덤까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여인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오늘이죠.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런 염려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무덤에 있는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돌문이 보통 무게가 1톤 정도 이상 넘었기 때문에 남자들 한두 명 갖고도 그거 안 넘어가요, 이 돌문은. 그래서 너댓 명이 힘써 굴려야 겨우 이게 굴러가는 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염려하면서 왔는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이제 여인들이 확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고 오늘 또 동일한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이지만
어떤 것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고, 천사를 만났다고 되어 있고, 어떤 본문들은 돌 위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볼 때는 무덤 안에서 이렇게 빛난 사람들,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는, 그래서 다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었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드디어 여인들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제 기억해내는 모습을 성경은 이제 증언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왔다 갔다 좀 하긴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왔다가 비어있는 무덤 때문에 놀라서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베드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요한이 조금 더 젊어서인지 달리기를 잘해서인지 더 빨리 뛰어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구부려서 허리를 숙여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마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좀 달리기에 2등을 해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어쨌든 쑥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했을 때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빈 무덤이죠. 왜냐하면 군병들이 4명씩 돌아가면서 순번을 따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을 시켜서, 경비용을 시켜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이나 또 무덤에 비어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빈 무덤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장소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가 참 놀라운 것이죠. 보통 이제 배라 그러잖아요. 보통 배라고 표현되는데 배로 칭칭 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근데 급히 이제 감아서 향품 처리해서 감았지만, 보통 여 위에까지는 하나로 다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 부분만큼은 별도의 수건으로 해서 감싸니까 두 간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감싸서 감아 놓는데, 놀랍게도 무덤에는 비어 있는데 사람의 형태로 쌓았던, 몸을 감았던 그 형태로 그대로 배가 있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간 상태죠. 그리고 머리에 쌓였던 수건은 별도로 이렇게 개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부활의 목격자잖아요. 사실은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마치 너무 놀라가지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군병들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가서 이제 보고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죠. 잠깐 졸았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리고 상관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잘 취해 놓을 테니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어리석게도 지진처럼 움직이며 천사들이 나타나고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 부활했는 이 엄청난 상황들을 목격한 군병들인데도 돈 받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이 가서 확인한 예수님의 무덤은 몸을 감쌌었던 배는 사람 모양으로 그냥 있고, 머리에 쌓았던 수건은 별도로 개어서 있습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면 누가 일부러 풀어서 놓을 일도 없고, 곱게 머리를 쌓았던 것을 곱게 개어서 놓을 일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왔다가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던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결국 이 마리아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이제 엠마오로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두 제자가 돌아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도 잘 몰랐는데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해 주십니다. 떡을 딱 떼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 두 제자들은 떡을 받고 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던 그 떡을 받고 나서 눈이 갑자기 열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우리가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하고 또 이 제자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제자들 남아있는 11제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나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 찾아와서 다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말로 허탄하게 여겼다라고까지 성경 표현하고 있죠. 너무 슬퍼서 이제 헛된 것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은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 11제자가 다 모여있을 때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데 이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다 찾아오셨는데 그 전에 또 여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만 빠져 있고 나머지 제자만 다 모여 있을 때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을 때에도 한 번 나타난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도마에게 뭐라 그러시죠?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제서야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11명이 다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들이 닫혀도 갑자기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귀신같이. 부활은 부활인데 귀신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도 11제자가 모여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인자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당신은 살과 뼈가 있다고 육체로 부활했음을 보여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찾아서 구운 생선 한 통을 받아서 직접 드시기까지 하시죠. 이렇게 의심하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도 하시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제자들,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연약함들을 다시금 온전하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다시금 제공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 곧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두 가지로 딱 나눠졌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직접 몸을 확인시켜 주시면서까지 믿음을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귀신은 아닌가? 귀신은 혹시 아닐까? 왜냐하면 나타났다가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라지시잖아요. 그래 또 나타나시고 하니까 귀신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이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갖게 하신 이후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죠.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 나타나는 반응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확연하게 나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넘게 공들인 제자들도 믿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의심하는 무리들이 그 속에는 있었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활이 어떨 것인가를 짐작해 보게 하는 성경의 내용들인데,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몰라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씀을 길 가면 계속 말씀 들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신령한 몸의 부활, 이건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런 육체의 모습과는 좀 다른 신령한 몸의 부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변화된 모습이고, 그래서 엠마오상의 두 제자를 만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전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이 그냥 귀신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이게 다른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혼란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부활은 특별한 몸이죠. 살과 뼈가 있는 몸의 부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령한 몸이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도록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믿고 세례받는 자도 있지만 끝까지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하시죠.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다.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집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 임재 이후에 그들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놀라운 또 표적에 대한 약속들을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람들은 이게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보든지 만지든지 확인될 것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초기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약속해요. 기적 같은 이적들이죠. 그 중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표적은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세 번째는 뱀을 짚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표적이다.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와 같은 표적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은 놀랍게 역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자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신 이유는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 때문이죠. 잘 믿지 못하는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전날 성령께서 임하시죠. 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 나라 방언, 그러니까 세 방언을 말하겠다고 그랬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기가 막힌 현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적들을 행하게 되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배가 파선해서 겨우겨우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독사가 물잖아요. 추워서 불 떼려고 나무를 집었는데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어버리죠. 섬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바다에서는 겨우 구원 얻었는데 저가 죄가 많은지 독사에 물렸으니까 곧 죽을 거다 하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근데 안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돌려 생각합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신처럼 숭배하려고 그들이 움직이는 장면까지 보이죠. 이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정도로 많은 이적들이 믿는 자에 따른 표적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그냥 사도들의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사역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이것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공급될 때 드디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게 될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린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에 전달되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딱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충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사람, 이게 전도자죠.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바가 그래서 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힘과 은혜와 그분의 역사하심의 그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듣고도 믿는 자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천사가 들려주니까 평소에 살면서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었어요. 결국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11 제자들에게 나중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장세해 가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승천하기 전에.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불분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약속된 대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대로 성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에 사모했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모습은 가장 어리석음 그 자체죠.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확연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 복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고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죠. 이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충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여인들이 직접 무덤에서 확인한 그 빈 무덤 안에 주님의 몸을 감쌌던 배와 주의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들을 보면서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던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의심하며 믿지 않았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먹기까지 하시면서 친히 부활의 몸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셨고,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저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듣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확신한 가운데 이 확신한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들 속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또 하나님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믿게 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더욱 담대함으로 이래 수용되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거룩한 부활주일 이 아침에 마음 기울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되 수많은 생명 뒤에 주께로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설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손의 수고 위에 마음이 경한 일에 복을 명해 주심으로 형통케 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며 참으로 베풀고 나눌 것이 풍성한 삶으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워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담대함으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전도자로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위로의 은총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삶 속에 기억하게 해주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인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부활과 같은 것이죠. 주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나누어 드린 예배 순서지를 이용해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에 순서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을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 주 돌아온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죠. 꼭 가셔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바르게 선택하셔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또 지자체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일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직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차로 움직일 수 있는 또 새벽에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일단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예배 차량 운행은 주일 예배 및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때 차량 운행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 대대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주나 두 주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래 2주 했다가 2주 다시 연기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좀 종식이 되어져서 아이들도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또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이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해서 또 예배를 다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마지막 주일에 거행합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그래서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기 때문에 19일 지난 그 다음 마지막 주일에 이제 1부, 2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 입교회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참여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계약하는 그 일정과 맞추어서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직접 여기서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준비한 헌금들은 직접 모시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통장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또 교육관 건축헌금 해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예,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그 은총이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점을 기뻐하며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신바 주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충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